이번 시간은 대한불교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보현심 최정희 법우님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보님 전에 지극한 마음 다해 예경합니다. 창밖으로 바라다 보이는 4월의 봄 풍경이 눈부신 찬란함입니다. 어느덧 50대 후반을 훌쩍 넘겨 인생의 뒤안길에서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다 보니 굽이굽이 지나온 굴곡진 세월이 가슴 먹먹하게 자리합니다. 누구나 인생사 사연 없는 삶 없겠지만 저 또한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던 시련을 피하려 발버둥 치던 시간들이 다시금 고스란히 전해져 와 일부분이나마 이렇게 글로 옮겨보려 합니다. 온 나라가 IMF로 수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십수년을 건축 설계사로 성실히 근무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청약 적금 부어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를 팔고 애들 교육보험까지 해지한 금액으로 남의 땅을 임대하여 철물점을 차려 생전 처음 해보는 가게에서 아이들과 우리 네 식구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고심하며 진중히 준비한 게 아니라 막연한 생각으로 가게를 시작한 거라 장사가 잘 될 리 만무하였습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는지 속수무책으로 덤덤히 지내는 남편이 몸 미더워 약구린 제가 생각지도 못한 식당 서빙업과 공공근로 일까지 다니며 서러움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무엇보다 그 무렵 이 지경까지 만든 남편을 부단히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는 가게를 벌어둔 돈 하나 없이 어디 마땅히 옮길 수도 없게 되자 부득이 그곳에서 겨우겨우 월세를 주며 20여 년을 버티다 결국은 접게 되었습니다. 건물 지을 때 들어간 수천만 원의 돈과 주택은 고스란히 두고 나와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계약할 때 남의 땅을 임대해 지은 건물이라 어쩔 수 없다 하였지만 그런 결정을 한 남편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두고 나온 건물이 아까워 괴로운 나날로 건강이 자꾸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경제도 밑바닥까지 내려가 몇 날 며칠 아니 몇 년을 온몸으로 걱정하며 극심히 힘들어 심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심장협심증 시술도 하고 척추관 협착증으로 장기간 입원도 하고 여러 질병이 몸을 덮쳤을 때도 오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목전까지 올라온 그한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짜증과 분노심으로 버티며 자신을 학대하며 지냈습니다. 당시에 다행히도 저는 결혼 전부터 불교 청년회 때부터 불심이 돈독했던 불자로서 결혼 후에도 끊임없이 종교 생활을 하며 동도사 신행단체에서 총무 소임을 수년째 맡아 하며 작지만 봉사를 하며 신심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력의 힘이 약해서인지 절망감에 그냥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남편이 또다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시댁 어른들이 유산으로 남기고 가신 여러 형제 몫의 땅에 동업으로 빌라 두 동을 지어 분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업은 반대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고집대로 무조건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꾹 못 말렸던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가자 동업하던 사람이 거액의 도박으로 건축 자재비랑 시댁 땅 등을 모두 당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빌린 3억이라는 금액을 보증하며 사인까지 한 남편이 그 모든 걸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억장이 무너진다고나 할까요? 무뚝뚝하지만 무던하고 선한 성격의 남편은 어인 일인지 내가 괴로워하자 위로는커녕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이룰 수도 있다며 오히려 무책임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남편의 그런 처사에 기가 막히고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하는 데까지 눈물로 호소하며 조금이나마 손실을 줄이려 온갖 노력을 다해봤지만 도무지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어두운 나락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삶 앞에 마시지 못하는 술로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며 1차 화살, 2차, 3차 화살을 맞으며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 오랜 세월 사람들도 형제들도 외면한 채 지냈습니다. 온종일 실체가 없다는 괴로운 마음만 껴안고 고통을 고스란히 마주하고 지내다 어느 날 문득 길을 나섰습니다. 혼자서는 어디 먼 길을 잘못 가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구인사 4박 5일 기도나 한 번 하고 오면 답답해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이 좀 나아지려나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밤을 새워 관음정건을 하며 억울하게 다 빼앗기고 세 채 남은 빌라가 하루속히 분양되어 남편의 소송권이 해결되어 구속만은 피해 주십사 하고 많은 불자님들과 고성정군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관세음 보살님을 목이 터져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러다 앉은 채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신 할아버지께서 남편이 지은 빌라 입구에서 봉투 3개를 들고 계시다가 그중 2개를 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도 애태우며 1개도 마저 주세요 했더니 흰 봉투 하나를 뒤로 가져가시며 이건 나중에 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처럼 곧바로 2채를 분양하여 갚을 돈을 갚고 1채가 남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돈도 갚아야 하는 절박한 시기라 그중 시간만 나면 동도사 관음전에서 기도하다 저녁 예불을 올리고 어둑해진 길을 달려 무거운 심신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관음전에서 점심 공양 후 노곤해진 몸으로 천주를 돌리며 꾸벅꾸벅 졸다 비몽사몽간에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부르며 손실이 나도 좋으니 빌라 1채가 하루속히 분양되어 억울하게 진 빚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의주라고 할까
관세음보살님께서 투명하고도 맑은 큰 구슬을 기도하며 앉아 있던 제게 휙 던지시는 겁니다. 순간 화들짝 놀라며 받았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네라며 또다시 경건히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다 졸다 전주를 돌리고 있는데 또다시 조금 전과 똑같이 관음점 연합 좌대 위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여의주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저는 또다시 잠결에 놀라며 던져주신 여의주를 무릎을 들썩이며 어이쿠 하면서 두 번이나 제 품으로 덥석 받았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환희로움으로 가슴이 떨리는 생생한 체험이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랍니다. 그뿐 아니라 바로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리기에 받아보았더니 빌라를 보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기도하다 나가서 곧바로 집을 보여주자 그 자리에서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또한 믿기 힘든 관세음보살님의 불가사의한 가피를 가슴 절절히 느낀 순간이었답니다. 못난 나에게 기도도 건성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한 이 미진한 중생에게도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자비심으로 따듯이 굽어 살펴주셨습니다. 가슴속 가득 불보살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가피력을 주신 거라 여기며 그 은혜에 언제나 감사기도 올리는 나날입니다. 그렇다고 제 고난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니랍니다. 그렇게 남편은 새로 찾은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평범히 살아가던 차 1년 전 한때 비트코인이 유행할 때 아들이 대학 졸업 후 물질적으로 힘든 집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했다며 저 몰래 남편이랑 많은 대출을 내어 투자한 게 큰 빚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원망과 분노심이 올라와 갱년기 화병까지 생겨 심장협심증, 척추관협착증으로 온몸 구석구석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괴롭고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남편만 보면 예전에 저질렀던 일까지 합세해 미운 감정으로 미칠 지경까지 이르렀답니다. 1년 가까이를 이혼하자며 싸우다 원망하다 지쳐갈 무렵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자꾸만 망가져 가는 삶을 돌아보며 더 이상 불자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부끄러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예전부터 들어온 스님들의 법문, 불교 방송 주파수를 마음밭에 심어 놓고선 매일 시청하고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는 불교 방송 라디오를 청취하였습니다. 집에서는 딸과 함께 매일 108배 절수행과 명상으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한 달에 한 번은 꼭 동도사 신행단체에서 절야를 하였습니다. 20여 년을 함께하며 그동안 선지식 스님들께서 일러주신 그 모든 건 나의 업이자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 또한 내 생각, 내 마음에서 일으킨 분별심이자 망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 잠이 오지 않아 새벽녘까지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며 잠을 청하려는데 문득 가슴속에 가득 찬 희열이랄까 법열이랄까 갑자기 감사한 마음과 주체 못할 행복감이 밀려와 밖에 나가 큰소리 지르며 그 기분을 만끽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술 마시고 들어와
곁에 자던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이렇게 누울 공간인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 순간은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사무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원수처럼 밉던 남편에게 감사의 삼배를 올립니다. 그 사람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스님들 법문으로 수없이 들었던 회강 반조라는 뜻이 깊이 헤아려지며 나의 고통에 가려 그의 괴로움 따위는 보이지가 않았음을 자매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진정 가슴으로 흘리며 진참회하고 나니 내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는지 깨닫고 또 깨달았습니다. 각 사찰에서 행하는 불교대학 경전반을 해마다 입학하며 체계적으로 불법을 배워가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마음 공부를 합니다. 몇 해 전부터는 명절 때마다 우리 전 가족이 사찰에서 행하는 템플 스테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댁과 친정 나들이 가듯 함께 동행하며 가족 간의 화합과 불심으로 내면의 평화로움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두운 절망감으로 뜨거운 눈물 지으며 막막해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불법을 만나 밝은 광명의 삶으로 변화하면서도 생활 불교로서 정령 부처님 가르침은 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고 있었던 걸 몰랐던 겁니다. 정령 불보살님의 가피는 기적이나 특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알아가며 내 앞에 다가온 시련이나 고통들 그 모두가 나의 업임을 깨닫고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그 세찬 삶의 파도를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할 수 있는 법력이 가피력이자 깨달음이란 걸 자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처한 빚이 걱정은 되지만 이렇게 가족 모두 건강히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작게나마 불교단체의 봉사, 보시하는 삶의 법향 속에서 나날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복한 인생길을 터덕터덕 걸어가는 나는 행복한 불자입니다. 예전처럼 큰 고통 앞에서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지냈던 어리석음을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고 성찰해 나갑니다. 기도 수행 정진하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직 이 순간 여기를 살아가라는 참된 삶의 방향을 알아갑니다. 이 글을 마치니 깊은 밤이 찾아왔네요. 습관처럼 액자에 고이 모셔둔 통도사 백이 관세음보살님 태화 앞에 엎드려 지나온 업장을 참회하며 삼보님 전에 예경 올리며 가족들에게도 삼배를 올립니다. 이 세상 모든 일체 중생을 위해서도 삼배를 올리며 오로지 모든 것에 감사함의 절도 빠지지 않고 지극히 올립니다. 그 다음 굵은 합장줄을 관세음보살님 자비의 손이라 여기며 한 알 한 알 돌리며 잠들 때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아니 잠결에도 돌리며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잠들고 동행하며 그분은 내 인생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매 순간 찾아온 많은 시련 속에서도 이렇게 인고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내 가슴 깊이 깃든 불성이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부처님,
불보살님, 수많은 스님들의 가없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정법 속에서 참 불자되어 불법 포교하는 등불이 되어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굳게 서원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제게 주신 깊은 사랑, 이제 저도 관세음보살님께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사랑합니다. 끝으로 이 법연과 인연향을 주신 조계종단 법보신문 관계자분들과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함의 두 손 공손히 모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참으로 감동스러운 신행수기였습니다.